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려서 그런가 이렇게 한 주가 좀 빨리 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성탄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오늘이 주일인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되니까 오늘 월요일이지? 막 이렇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경운이 자주 보니까 좋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잠이 덜 깼어요?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사람이 팍 많아져가지고 씩 웃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목회하시는 순복음교회와 그렇죠, 경훈이 가서 이쁜 베개도 그죠, 좋은 베개도 받았죠? 좋지 않았어요? 쉽게 해서 웃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연합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또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딱 예배가 딱 2번 남았다는 거예요.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딱 한 번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그렇지 않아요? 수야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잖아. 올해는 좀 다사다난해서 길고 길었어? 그런 것 같아. 야, 벌써 그거 느끼면 안 되는데. 자, 야,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학교 다니면은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벌써 점심 먹을 때쯤 됐겠지 하면 10시밖에 안 됐고 막 이렇게 언제 집에 가지 하고 보면 아직 2시밖에 안 됐고 그렇게 시간이 참 안 지나갔었는데 요즘 느끼는 건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그럴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좀 제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23년을 바라보니 이맘쯤 되니까 24년에 대한 막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이렇게도 되게 해주시고 막 기대했어요. 하나 되는 교회에 막 더 많은 영혼이 와서, 물론 경훈이가 와서 전사님은 너무 행복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채워지기를 바랬었고요. 또 하나 되는 교회에서 어떤 막 전도라든지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또 가정에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이 오기를 바랬고요. 또 저랑 아내가 좀 더 어른스러워지기를, 좀 더 어른이 돼서 부모다워지기를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하지 못할 이런저런 바람들, 우리가 항상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기를 좀 소원하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니까 항상 그래요. 된 거 있고 안 된 거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다 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다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24년에는 저에게 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항상 매해가 개척하고 나서 매해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4년은 좀 더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을 것들이 뭐냐면 저는 한 7월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7월 초에는 7월 달이니까 어떤 날이냐? 너무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요, 또 너무 힘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무 기뻤던 건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태명이 기쁨인데요. 얼마나 기뻤으면 태명을 기쁨으로 지었겠습니까?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건 기쁨이라고 안 하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기쁨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 집안도 이제 경사가 난 거죠. 다시 기쁨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있는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83세를 보면 누군가에게는 오래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나이를 보면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보다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이별할 기미조차도 없었던, 돌아가실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돌아가셨을 때 그 다들 충격과 아쉬움, 속상함, 그 슬픔은 모두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월 달 한 달 동안에 2주 사이에 한 시대가 왔고요, 또 한 시대가 가버렸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인죠.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막 즐겁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만 본가에 가는 순간, 여전히 딱 집문을 딱 현관을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할아버지 방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좀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릴 걸.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마음이 슬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제 마음과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기쁨일을 떠올리면요, 막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야, 내년에 3월이면 아버지 된다, 아빠 된다, 막 신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기대와 설렘, 막 이런 앞으로의 비전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할아버지를 보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죠. 예, 할아버지가 그리움도 있어요.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리움도 이런 것도 경험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그립지 않아서 할아버지를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니까 기쁨이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좀 이렇게 할아버지의 무거운 마음, 이런 마음, 그리운 마음들이 조금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출애굽기 내용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장 외에는. 네,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으나 출애굽하기까지의 우리는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고 위태했는지, 그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란한 일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왜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 찬양할 수 있었고 그들이 찬양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나누면서 24년도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죠? 홍해는 막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 군대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수장시켜 버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땅이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백성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니 상상치도 못한 홍해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2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러며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내 능력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 왼손 이렇게
구분지는 거 아니고 그냥 오른손이라고 적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른손이 우리의 원수인 애굽의 군대를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원수는 지푸라기처럼 사그라졌다, 타버렸다. 또 하나님의 콧김, 그러니까 참 표현도 웃겨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콧김이래요. 그 콧김으로 바다가 갈라졌으며 바다가 단으로 쌓였으며 또 원수들은 그 바람에 잠겼다. 이렇게 막 얼마나 신이 났으면 시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맨날 불평불만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그냥 모세 죽일 듯이 달려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며 이 장 내내 찬양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그러나 또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부터 에돔, 모압, 가나안 사람들까지 그 주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보잘것없고 참 하대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극되며 참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그들이 즐거웠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쫓길 일이 없겠구나. 저들이 애굽도 무찌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싫어도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워낙 힘이 세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 그들은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찬양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후 장면을 보니까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니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때부터는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모세를 원망한 거지 사람을 원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욕한다는 것,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아유 이스라엘 백성 찌찌찌찌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 나도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연약하지를 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스스로 견디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드니 어디론가 이 에너지를 품는다는 것이죠. 불평불만하고요. 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다른 곳으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7월 초에 이제 기쁨이가 찾아오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네,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2주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 상황은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갑작스러운 슬픔의 동시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요즘 어른들은 90까지 사시던데, 그래도 90까지 사신다고 하셔도 7년은 더 사실 텐데 평균. 저희 외할아버지는 90이 넘으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정정하신데 왜 이렇게 일찍 가셨지 할아버지? 뭐 이런 생각들 들면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제가 생명을 주인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막 영광 하고 있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3일 지키면서 듣는 게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계속 그 인정하지 못하는, 찬양조차는 그 하나님의 인정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다치면, 우리에게 부딪히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만 그렇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고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다. 또 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합니다. 앞으로 또 보면 16장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뭐만 나오면 원망.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건 뭐냐? 주시잖아요. 감사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를 안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걸 보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원망, 이 루틴이 돼버렸어요. 없네. 모세야, 네가 나를 굶기려고 하는구나. 모세야, 네가 나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야, 네가 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구나. 원망. 그러한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원망하는 장면들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오늘은 또 이 좋은 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오늘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15장을 보면은 그런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홍해를 가르신,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볼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원망.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몇백만입니다. 몇백만이 똑같이 이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 또한도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도입 부분에 24년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질문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깊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24년의 마무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팠던 일, 나에게 슬펐던 일들을 여전히 회상하며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25년 어떻게 살려고요?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쁨과 감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쉬움, 속상함, 그로 인한 원망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아픔과 속상함이 아닙니다. 속상함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 없어서,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세상의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보다 그 더 큰 문제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나머지 문제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습니까?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다음 장부터는 원망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이 25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앞에 이 바로의 군대를 쓸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어느 날부터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쓴 물이 해결이 됐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 이적,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태도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이게 무뎌지니까, 그렇죠? 홍해 맛 한번 봤고요, 기적 맛 한번 보니까 만나 매출하게 하늘에 떨어지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지고 있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기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찾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그런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아기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태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니 제 안에 이제 물론 아버지로서 걱정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니 기쁨이도 책임지실 것이고 기쁨이도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절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해봤어요. 제가 바꿔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었어도 힘듦이 있었어도 그 문제가 결코 작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5년을 살아간다면, 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아픔과 슬픔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남의 힘이요 나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장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 기도하는 것, 구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원망의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내년도 원망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24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감사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24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심에 감사,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위기 속에서도 넘어가게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감사를 보며 우리가 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5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곳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4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에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아픔, 슬픔, 괴로움, 고난, 이 모든 문제들 아버지께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회복되고 합니다. 주님의 참 평안이 있건합니다. 참 행복이 있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으며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며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갈 길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채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모이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산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며 내 안에 다시 한 번씩 살아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웠던 것들 모든 것들 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기쁨 잠시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장장에 일어났던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시는 주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시는 주 믿습니다.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그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태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이루어졌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감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24년을 지키신 하나님 25년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예배를 지키며 기도하며 이 기도의 끈을 믿음의 신앙의 끈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앞으로의 근심과 걱정들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25년도에는 좀 더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부끄럼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